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9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이 눈물이 팽하고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하나면 정말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만족이 되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무한하여 내 삶의 그 지평 속에 영원히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 삶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길을 내시고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며 말씀으로 원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망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곁에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붙들려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엊그제 철야 예배 때 소풍과 같은 우리들 인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테마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였습니다. 소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도 지나가는 것이고 아팠던 상처도 지나가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소풍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 장사 없으니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풍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풍과 같은 인생에서 더욱 유념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가는 것만을 기약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지 않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풍과 같은 인생 속에서 허망하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아픔도 추억도 다 지나간다.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늘 그의 노래 속에서, 시 속에서, 철학 속에서 누구든지 노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세월 속에 장사 없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같이 휩쓸려서 끝을 향해서 가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화무 11억이라. 그 붉은 꽃도 10일만 지나게 되면 그냥 금세 시들어 버려요. 그 아름다움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아름다우리라.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리라. 내 삶의 영영이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역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그 인생이 강력히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인생길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디쯤을 걷고 계십니까? 내 삶을 완전하게 해주리라 믿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그 헛된 만몬들을 지금 혹시 쫓아가고 있나요? 그 만몬들을 쫓아가다가 허덕이고 지쳐서 오늘 교회 혹시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만몬들의
이제 물리고 치여서 그 재물이 결국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른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 상하고 찢겨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속에 혹시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 괜찮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으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눈물로써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등불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에 원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는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나는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때 내가 비로소 산다라는 것이에요. 9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4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참 지혜가 연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표지판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가르쳐주는 오늘 이 하나의 나침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게 되면 노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배우고 익혔어도 어르신들의 쌓아온 그 세월의 연륜은, 그 깊이와 지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거기에 하나님은 또 한 단계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 오늘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꼭 그리스도인들, 어르신들만 깊은 지혜가 있고 저기 세상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은 아니에요. 일반적 은총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백발의 면류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길 안내 표지판 하나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죠. 현명한 그 노인이 아무리 철학과 수학과 문학에 그 인생의 깊은 연륜, 그 지혜에 도통했다 할지라도 어디 길 가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내비게이션 쳐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 하나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수학적 지식도 필요 없는 것이고 삶의 깊은 연륜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했던 오늘 어떤 선행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내비게이션이 오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해주는 표지판 하나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인생의 길에 표지판 하나보다도 못하다라고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아무리 똑똑한 현자라 할지라도 오늘 어디가 길인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광야라는 인생의 길의 그 표지판, 그거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광야라는 그 인생의 길의 그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어디가 길인지를 알려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알려주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길을 내어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오늘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보다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연륜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분명한 나침판이 될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연륜이 있어도 이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없는 그 사람은 광야 길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객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좀 부족하고 수학 문제 못 풀고 좀 연륜이 조금 없고 나이도 좀 어리고 경험도 없고 뭐 있다 할지라도 아주 깊은 연륜이 있는 그 사람보다 나침반 하나 갖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그 아이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침반은 그냥 나침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그를 붙들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보물찾기 하게 되면 항상 덤불 깊은 그곳에 거기에 있는 돌멩이까지 다 던져 올려서 손에 진흙도 묻고 해야 거기에 1등 종이가 있잖아요. 광야를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깎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나의 성정과 나의 자존심과 알량한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훈숙함과 나의 어떤 지혜, 내 인생의 깊은 연륜, 어린아이일수록 더 하나님 믿기 쉽죠. 우리는 저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 전도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순수하기 때문에 잘 믿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순수하긴 되게 순수하셔요. 어린아이들처럼. 아이고 왔어요 하고 막 너무 좋아하시고 그 눈빛도 어린아이 같고, 근데 너무 세월의 깊은 연륜이 있어요. 자기의 그 인생의 길이 있어요. 살아왔던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것도 읽어봤는데, 내가 교회도 다녀봤는데, 그러니 자기 그 인생의 그 길과 주관 안에서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무너져 버려야 돼요. 딱딱한 그 인생의 마음, 기경되지 않는 그 마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갈아 엎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갈아 엎어버리는 것, 뒤집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도도해가지고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만나보자,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맨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지 않는다. 자기가 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그 사람의 연륜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하나님이 다 맞춰줘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 이런 나한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난 안 믿는다. 우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모순이에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은 모순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모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나의 무지함이죠. 내게는 모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또 악한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지라고, 거기서 부서지라고. 오늘 삶의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무너져야 돼요. 빨리 깨져야 돼요. 내 그냥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느글느글해져가지고 돈 하나도 없고 막 그래도 헤벨레 하고 막 웃고 막 다니고 그래야 돼요. 뭐 시험에 떨어져도 떨어졌어요 막 하고 이러고 다녀야 돼요.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그냥 헤벨레 하면서 마냥 좋고
매일 항상 기뻐하고, 아주 그냥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범사에 그냥 감사해버리고. 참 이상한 애네.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로 가슴을 찢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 다 읽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고, 너무 그냥 달고 너무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주님 품에 달려오는 것이 좋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 예배만 드리고 그게 좋다 그러고,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런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절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기적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해야 돼요. 꺾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내 마음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 있는 정말 그냥 갖고 싶은 것,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말과 그 묵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 안에서의 그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목장 모임 하게 되면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게 돼요. 거기에 아주 영적인 친밀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세요. 자기 생각 나누지 마시고, 오늘 받은 은혜 함께 나누십시오 하게 되면 은혜를 나누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이것이 좋다, 이것이 안 좋다, 교회가 이렇다, 모았다, 이런 거 하려고 지금 목장 모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그냥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세요. 누가 아프다 힘들다 하게 되면 인간적 위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돼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괜찮다, 잘 될 거야 해봤자 위로도 안 되고 더 그냥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집사님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거기서 위로가 됩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말씀을 발견할까요? 광야에서 말씀 발견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늘 찾기예요, 바늘 찾기.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 그곳은 내가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른 채 막 헤매고 다니는 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광야같이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광야처럼 메말라버린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의 그 학교 속에, 오늘 이 지역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 내어 맡기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솔로몬 교회 하나의 강점, 우리 솔로몬 교회에 특화된 것, 이거 하나는 꼭 하자라고 기도하며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배, 철야 예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는 예배 후에 우리 목장 모임. 오늘 여기에 우리가 또 생명을 걸고 하자.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차순위로 미루지 마세요. 어떤 특성 연습한다, 또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연습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건강 목욕 30분. 우리 옛날에 목욕탕 가면 다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죠? 목욕탕들 안 가셨나 봐요. 저는 가면 어렸을 때 그게 왜 기억나는지, 꼭 건강 목욕 30분. 30분 넘으면 눈치 보여.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그냥 30분 하고 막 나가야 돼가지고 거기다 건강 목욕 30분 이렇게 적어놨어요. 건강 목욕 30분, 건강 목장 모임 30분. 네. 후다닥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눠드린 이거를 하려면 후다닥 해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이것은 이 목장장이 설교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함께 풀어서 이제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듯이 은혜를 나누면 100배가 돼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또 내가 지금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목장 모임을 안 하고 계신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진 신고하시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꼭 목장 모임을 가지셔야 되며, 목장 모임을 하실 때는 그래, 난 모른다, 목사님대로 나가시고 목회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목장 모임 하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가자라고 했을 때 다 같이 가고, 우리 멈추자 할 때 딱 멈추고,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정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목사님 이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때는 유도리 있게 제가 또 해드릴 테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특별한 여유가 아니고서는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꼭 하셔야 되고, 목장 모임 그냥 잠깐 만나서 차 마시고 잠깐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 솔로몬 교회 그 특화된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 꼭 갖는 것. 우리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어요. 광야 인생길에 붙들 것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